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3절과 4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자, 드디어 오늘부터 또 이 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교회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이고 성경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된 교회이기에 익숙한 교회이죠. 먼저 에베소 교회를 잠시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전에 봤던 지도인데요. 지도에서 보시면 저기 바로 반모섬 바다 건너편 바닷가에 자리 잡은 아주 소아시아에서 매우 크고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 소아시아 서부의 수도 역할을 감당했고 정치와 종, 상업, 또 무역의 중심지였고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가장 크게 있던 곳으로서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이미 로마 황제에게 봉헌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이런 그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의 본거지인 에베소에 복음이 들어간 것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의 일입니다. 바울은 다른 곳과는 달리 이곳 에베소에 굉장히 애착이 있었다고 봅니다. 약 3년간의 긴 시간 동안에 에베소 교회를 직접 개척한 것입니다. 특히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는 꼬박 2년 동안에 체계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하였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사도 바울께서 꼬박 2년 동안에 거의 매일 슬기로운 교리 생활을 집중적으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후에 바울이 떠난 후에는 2대 담임 목사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수제자가 목회를 하였고요. 그 후에는 사도 요한이 말년에 교회 전체를 지도하는 지도자 역할을 이곳 에베소에서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기라성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를 모시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참 복받은 교회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교회로 지금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시간 꼭 주님의 그 마음을 아시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7교회 이야기 네 번째 시간으로 설교의 제목은 이겁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시작. 무엇이 중요한디?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이러한 에베소 교회에 우리 전에도 봤지만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의 폭풍이 이제 몰아친 것입니다. 특별히 전체 교회의 그 당시 최고 지도자인 사도 요한은 이 도미티안 로마 군병이 붙잡혀서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졌지만 기적과 같이 살아나게 되었고, 그래서 반모로 가는 아까 봤던 그 당시 흉악범과 정치범을 수용하는 외딴 섬에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교회 전체가 정말 풍전등화 같은 위기 속에 있게 되었죠. 그때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가 도착을 한 것입니다. 수신자와 발신자가 분명한 그런 편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축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여기 첫 번째는 수신자는 누구냐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자는 호랑이 사자, 라이언 이것이 아니라 헬라어로는 안겔로스, 즉 천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천사라고 읽기에는 좀 그런 것이 편지를 우리가 천사에게 쓰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의 다른 용례를 보면 이 사자, 즉 안겔로스라고 하는 것을 사람에게 붙인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특별히 이 두 사람에게는 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사역을 감당했을 그때 바로 하나님의 사자 세례 요한, 하나님의 사자 제자들 이렇게 붙인 호칭입니다. 따라서 이 서신서의 수진자는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 천사라기보다는 엄밀한 의미로는 에베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이를 위한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그 교회의 성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이겠죠. 그리고 발신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묵시문학답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밑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일곱 근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요. 7별은 무엇이냐면 각 교회의 사자, 즉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을 뜻하는 것이고 7금 촛대는 바로 7교회라고 이미 밝혀놓았습니다. 바로 앞절인데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여 7촛대는 7교회니라. 자, 이렇게 이 묵시록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저자가 어떤 상징을 해석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100%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벗어나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7촛대를 자기가 맘대로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은 바로 여기는 7촛대는 7교회다라고 밝혀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박해 시대라고 하더라도 교회의 성도들을, 아까 사자를 했죠. 성도들을 능하신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그 교회 사이를 부지런히 다니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상한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사이를 부지런히 다니시고 능하신 손으로 성도를 붙잡고 있는데도 교회는 지금 심한 박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교회를 떠나서 아니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과 단절되어서만이 우리 교회가 고난과 환란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환란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고난에는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또 다른 뜻과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한번 보시면 정말 에베소 교회 대단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2번이나 강조하십니다. 이 단어는 원어로 오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경험적으로 알다라고 하는 기노스코가 아니라 직관적인 지식, 다시 얘기하면 신적 통찰력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척하면 안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척하면 앱니다. 그런 옛날에 유행어가 있었는데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신적 통찰력을 통해서 착 보면 얘네들이 진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고 인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읽은 이 칭찬의 내용들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진품 내용이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보면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도 알고 자칭 사도라고 사기치는 그 사람들을 정체를 폭로하게 시켜서 밝히 드러낸 것도 알고, 그렇죠? 그리고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나 예수가 안다라고 지금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언제나 이런 칭찬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약 3년간의 강론과 가르침에 힘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마지막 이별을 하면서 고별 부탁을
했는데 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것을 마음에 두고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어찌 예언적인 그런 부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 즉 이단 사설을 가진 악한 자들이 들어올 텐데 경계하라 라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아마 그것을 마음에 깊이 담고 있다가 아까 읽은 것처럼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쉽게 하면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밝혀내서 거짓을 드러냄으로써 교회에서 내쫓고 교회의 진리를 지켰다는 뜻입니다. 참 대단한 교회인 것 같고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이고 진짜 칭찬받을 만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딱 한 가지 책망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이 본문을 두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그 앞에다가 과하다 싶을 정도의 칭찬을 적어 놓으신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조를 시켜 놓아서 뒤에 말하는 내용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이란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장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내가 안다. 신적 통찰력을 가지고 네가 정말로 이 밖에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견디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그 교리를 가지고 악한 자들, 자칭 선지자들을 내쫓고 교회의 순수성을 지킨 거 내가 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어서 앞의 내용들을 강조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어떤 분들은 그게 뭐 그리 대단해요. 처음 사랑 버린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요즘 누가 첫사랑을 평생 우려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준엄한 평가를 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만일 회복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옮기리라라고 하는 동사의 헬라어 원어는 키네소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단지 촛대를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이동시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제거해버린다, 밀어버린다. 영어로 따지면 remove, 즉 지운다라는 강력한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일 에베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처방을 수용하지 않으면 그 교회를 역사에서 아예 지워버리겠다는 의지로 나타낼 것입니다. 이쯤 되면 심각하죠? 첫사랑. 이 뜻은 구원을 취소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로서의 임무를 더 이상 맡기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한번 여기서 뒤집어 생각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랑쯤은 없어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사역도 잘하고 봉사도 잘할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랑쯤은 잃어버려도 전도도 잘하고 양육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여러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는 것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밖에 가운데 끝까지 견디고 이단을 몰아내는 등 정통 교리에 입각한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을 상실한다면 차라리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말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본심과 진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저는 이 말씀을
한 30여 년 전부터 수십 차례 읽어왔지만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 처음 사랑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한 신앙인을 보고서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왜 처음 사랑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에서 간증부흥회를 하신 박순애 전도사님을 다 아실 것입니다. 첫날 집회에서 이 전도사님은 자신은 늘 옛터꼴을 그리워하며 자신의 믿음과 기도의 자양분이 되었고 임계점을 넘는 은혜를 누렸던 옛터꼴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찾아간다는 간증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방해되는 모든 것은 절제하고 하나님과 나누었던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되새기고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집회 오는 날 담임 목사님께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초대했지만 그것도 거절하셨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직도 전도사님 자신이 영향력 있는 부흥 집회 강사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유라고 스스로를 진단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망치로 내 머리를 맞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많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나중에는 그렇게 망가져 갔었구나. 성령으로 시작한 건 분명한데 왜 끝으로 갈수록 저렇게 덕스럽지 못할까 하는 의구심이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한 분 계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쌍벽을 이루신 분입니다. 대단한 위치했지만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수시로 하시는 분이시죠. 박순애 전도사님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화상 입은 발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처음 사랑을 갖고 있는 분이시죠. 그런 반면에 나는 어떤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저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만 보아도 밖으로 뛰어나가서 눈을 맞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며 찬양했었는데 얼마 전 큰 눈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눈을 보아도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 저를 너무나 슬프게 했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너무 근심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전에는 예수 이름만 들어도 눈가에 눈물이 핑 돌지 않았던가요? 찬양을 부르면서 밤새도 좋을 것 같다라는 기쁨이 넘치지 않았나요? 성경 말씀 한 구절을 깨달을 때면 마치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달은 것처럼 흥분되고 감격스럽지는 그런 적 없었나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같은 교인을 위해서는 정말 무엇이라도 주고 싶어서 안달난 적이 없었나요? 예수를 거절하는 가까운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그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은 없으신가요?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떠세요? 이미 익숙해져 버린 교회 시스템 안에서 차디차게 식어져 버린 냉랭한 마음들을 가지고 서로 만나지 않도록,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두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버린 지 오래지만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서 은혜에 길들여진 모습으로 이제는 처음 사랑조차도 귀찮아져 버린, 은혜에 익숙해져 버린 그런 신자는 아니신지요? 반드시 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에 실패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고 하셨고, 이것에 이기는 자에게는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축복하고 약속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에 그 사랑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새기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무엇이 중요한디 에베소 교회?
자, 이제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교회의 주인이시고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보실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지를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내가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버리셨나요? 처음 사랑 이런 거 없어도 잘하고 계신다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응급 상황입니다. 속히 회개하시고 다시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반드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교회 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을 양적으로 평가하고 질적으로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의 칭찬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내가 주님과 나누었던 처음 사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지를 늘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힘해져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가오니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에베소 교회에 책망했던 그 내용들이 우리가 회복함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는 그런 귀한 교회와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